오늘은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던 동계올림픽의 마지막 폐막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젊은 선수들 정말 귀하고 대단하지요. 그 4년의 땀과 수고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감동적인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가 하면 아쉬움이 남는 것들도 있지요. 우리 선수들이 상위권으로 달리다가 뜻하지 않게 서로 부닥껴서 넘어지게 된 것이죠.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반복할까요?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미투 운동, 나도 당했어, 그런 이름으로 전 세계에 자기가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공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회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의 부정이 드러나고 성폭력과 성추행들, 그동안 곰고 골맞던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종교계이건 학계이건 그동안 성역이라고 생각하던 부분들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민주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고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인사들도 그동안에 쌓아왔던 존경과 명성 그리고 지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일들을 봅니다. 가부장적이고 마초적인 문화에서 성장하고 특별히 군대까지 다녀온 대한민국의 남성들, 우리의 형제들에게는 예외 없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는 이 신앙의 여정에도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고귀한 신앙인의 삶을 지키고 넘어지지 않고 왔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믿음의 경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는 긴장을 푸는 순간,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대적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과 시련의 걸림돌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이 장애물 많은 경기를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3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2월 첫째 주 들어서면서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야 합니다는 말씀을 들었고, 둘째 주일에는 회개와 하나님 나라, 지난 주일에는 복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늘은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불리는 단어가 103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만 36회 정도가 사용되었고, 마태복음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천국장이라. 천국장이 아닙니다. 천국장이라 그렇게 부를 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7개의 비유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비유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래서 어린 시절 만약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들, 예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7개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천국 그 자체를 가르치신다기보다는 천국의 원리, 천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가르치셨을까요?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느 누구도 천국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간혹씩 천국을 보고 경험하고 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이 없지는 않지만 그 또한 제한적인 천국의 경험일 뿐이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상상력과 지성을 다 동원해도 그려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신비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러 부분에서도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천국의 일부분이고 특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정도 안에서 풀어낸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기대하던 그 천국과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천국은 영적인 세계거든요. 육신에 속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세계의 비밀들을 다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땅의 물질적인 세계의 3차원적 공간과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알으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깨닫고 싶어도 깨달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성육화된 하나님 그분이 천국 그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다가온 천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눈으로 본 바 되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천국을 설명하실 때 비유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늘 보는 이 자연의 현상들과 우리 주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것들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경험과 자연 원리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치신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할 것이다. 아멘. 창조 이래로 감추어지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설명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여기 창조 이래로 감추어졌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연하지만 사모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비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드러낼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단순히 시크릿, 감추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미스터리, 신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인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놀랍게도 아무에게나 자신의 모습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깨닫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은 아무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구원이지만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 신비에 속한 것을 자신의 구원으로 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신비이고 미스터리입니다. 자기의 세상 안에 살면서 자기의 야망과 꿈을 이루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제국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가리워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부지위로 교만하여서 진리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 실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이지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기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비, 미스터리는 활짝 문을 열고 우리에게 그분의 계시들을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숨겨진 비밀들이 우리에게는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질 것 같은 사람이 갖지 못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이 소유합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비를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오늘의 본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3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전에 이 본문의 해석이 주어진 그 말씀들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Hello, excuse me. 제 소리가 들리죠? 귀 있는, 내 고막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들려지는 소리를 들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가 마치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그랬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시거나 텃밭이라도 가꾸어 보신 우리 성도들은 오늘의 본문의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농사에서 좋은 결실을 얻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밭이 좋아야 합니다. 토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비료도 주고 또 밭을 한 번씩 기경하는 이유는 그것은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죠. 둘째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종자개발에 함께하는 회사에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이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기후 조건이 맞아야죠. 자연 환경이 맞지 않으면 제대로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좋은 씨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종자는 최고의 것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 기후에 관한 것도 주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네 종류의 밭을 설명하고 있죠. 그 밭, 곧 토양이 결실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밭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입니다. 예수님 비유에 네 개의 토양이 등장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이죠. 씨앗은 모두 똑같은 것입니다. 토양의 상태가 씨앗이 떨어진 밭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묘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농부가 좋은 밭에다만 그 귀한 씨를 심지 왜 이같이 네 종류의 밭에다가 흙 뿌려 심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농사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농토는 밭을 갈면 그것이 바로 문전옥답이 되죠. 우리는 정말 비옥한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은 대부분 돌과 황무지로 이루어져 있는 땅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에도 머깃도 평원이라는 아주 넓고 우리나라의 평야처럼 잘된 땅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땅은 농사짓기에 적절하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것을 두 마리의 소에 멍에를 얹고 그리고 땅을 쟁기로 갈아서 겨우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밭의 상태 자체가 돌짝도 있고 그리고 황무한 그런 가시덤불들도 자라나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너무나 쉽게 이해될 만한 자기 주변에 늘 일어나는 일상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네 종류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네 종류의 마음의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도 자주 농사에 비유되지 않습니까? 복된 인생, 성공하는 삶, 그것은 예외 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음의 밭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나는 걸 봅니다.
생업으로 짓는 농사는 올해 흉년으로 망치면 내년에 다시 풍년되고 열심히 농사지어서 좋은 종자 개발하고 그래서 풍년 맞으면 다 커버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농사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우리의 인생의 농사는 한 번밖에 없는 기회에 우리는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데 이 농사는 절대로 망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도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비유가 중요한 이유이죠. 네 종류의 밭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비유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밭이나 그 논들 사이에 있는 둔덕에 떨어진 씨겠죠. 소나 사람들이 밟고 다니던 길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정도로 굳은 땅이었는지 아니면 밟히고 또 밟히면서 딱딱한 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짝밭의 특징은 씨앗이 떨어졌지만 전혀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 중에도 이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지만 마음밭에는 말씀이 자라지 않는 경우들이죠. 이미 교회의 생리와 예배 순서에 너무 익숙해 버렸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없는 채로 의무 방어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죠. 물론 저는 우리 양지온 누리교회 예배 오는 분들 중에는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늘 우리가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한 말 같지만 사실 양지처럼 이렇게 외진 곳에 교회를 찾아올 정도면 사모하는 마음 없이 어찌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좋은 말씀을 사모하며 왔겠지요. 그런데 한 번씩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길가 밭처럼 그런 상태로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말씀에 대해서도 길가밭처럼 내 심령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고 다른 감정적인 생각에 휩싸이다 보면 그 말씀이 길가밭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예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씨앗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종자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 말씀이 떨어져도 지식 알갱이로만 남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 사탄은 기가 막히게 이런 상태와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뿌리 내리기 전에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먹었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지금 골프장에 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와 있어요.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지만 사탄은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립니다. 성경 공부까지 열심히 찾아다니고 졸지도 않으면서 온종일 예배마다 이곳저곳 기울이고 쪼아먹을 씨앗이 있는지 찾아다닙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출근길에도 동행할 것입니다. 미리 넥타이 메고 주차장에서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에서 복음의 이 씨를 쪼아먹을 궁리만 하고 우리를 따라다니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깁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제가 축도를 하고 늘 드리는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받은 이 말씀의 씨앗이 저들에게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이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도가 늘 여러분의 나가는 그 덕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둘째는 돌밭입니다. 먼저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아멘. 돌밭은 돌이 많은 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그 위에 흙이 얕게 덮여있는 상태입니다. 흙이 깊지 않으니 싹은 빨리 돋아납니다. 흙이 깊이 박혀 있으면 싹 돋아나는 게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러나 얕은 흙 속에 떨어진 씨앗이니 빨리 자라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돌들이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막아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해석이 오늘 본문이죠. 20절 2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마음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 신앙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은혜의 달콤함도 누립니다. 예배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집니다. 믿음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보다 큰 시험을 만나면 곧장 그 믿음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걸 말하죠. 한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면 첫 번째 직면하는 것이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삶의 가치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이전에 줬던 것과 피할 수 없는 한판의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내가 즐거워하던 것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사이에 갈등하고 치열한 내면의 싸움이 매번 계속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기 포기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좁은지 예수 그리스도와 나 단 둘이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합류할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정욕과 즐거움이 함께 짝을 하고 어깨동무를 해서 걸어갈 만큼 그 길은 넓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한 길은 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옛날에 좋아하던 것과 함께 가면 부대낍니다. 불편해집니다. 신앙의 길은 언제나 좁은 길입니다. 매 순간 길에서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신앙은 선자도 없고 온전히 이룬 자도 없습니다. 누구나 경계해야 합니다. 직분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내 신앙을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도 트랙에서 넘어지면 상급을 잃습니다. 반칙하면 퇴장당합니다.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자아와 세속이라는 돌들을 제거해야 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비유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죠.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자라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땅의 토양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러나 좀 성장하면 장애를 만납니다. 가시덤불 때문에 더 자라날 수도 없고 필요한 영양분을 가시덤불이 다 취하기 때문에 필요를 공급받지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얼마나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비유로 들려주셨는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하고 감동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해석을 들어볼까요?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멘.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마음에 뿌리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더 크게 자라나지 못하도록 다른 세상의 가시덤불이 우리의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덤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라. 염려와 유혹, 신앙의 큰 장애물이죠. 염려는 믿음을 삼켜버립니다. 유혹은 신앙을 넘어뜨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쫓아다닐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니라 믿고는 있지만 말씀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 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묶습니다. 혼자 걱정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온갖 염려들에 묶여 삽니다. 조금만 달콤한 유혹이 다가오면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 다 까먹고 맥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시덤불 헤치고 일어나야 되는데 맨날 제자리입니다. 가다가 주저앉고 잘 뛰는 것 같다가 뒤돌아봅니다. 가시덤불 마음입니다. 똑같은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떨어지면 가라지가 훨씬 더 빨리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잡초와의 전쟁, 마당에 정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고통스러운 이제 봄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자라나는지. 돈 주고 사서 입혀놓은 그 잔디는 제대로 안 자라는데 갖다 심은 적도 없는 그 잡초는 얼마나 빨리 자라나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라지는 20배 더 기운이 세대요. 그러니까 영양소를 흡수하고 자라나서 다른 곡식들의 성장을 막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그만큼 더 달콤하고 우리 기운을 막는 세력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믿기보다는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긍정보다는 부정이 먼저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칭찬 9을 듣다가 부정적인 평가, 비평 하나만 들으면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삶의 자리하는 가시덤불을 걷어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로 던지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붙들고 계세요? 내 삶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분이 자신 있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리라.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분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맡겨라. 너희는 구할 것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가시덤불이 제거돼야 됩니다. 이 땅의 재물의 유혹에서 자유롭기는 정말 어렵지만 그것이 내 영적 성장을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원하던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 상태, 그 마음의 밭을 의미하죠. 주님은 이렇게 해설하십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아멘. 좋은 마음밭의 상태를 설명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붙드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듣고 그 다음요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은 깨달아야 합니다. 정보의 저장고로 지식처럼 말씀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미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고 썩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화학적 변화를 이룹니다. 그때부터는 그 씨앗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말씀은 그저 지식의 축적일 뿐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씨앗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 모범적인 예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져 여러분이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말씀에 몇 가지 단어가 있지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깨닫게 된 날부터 그리고 온 세상에 열매를 맺으며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걷잡을 수 없는 파워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절하고 정보로 나면 하나의 알갱이로 남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것은 생명력이 됩니다. 자라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장악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나라와 민족과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육신에 살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묶였던 것들이 끊어지고 병들이 치유받고 자유함이 임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열매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농사지은 분들 다 알죠. 강낭콩 2억 개만 심으면 100배, 1000배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만나면 그때부터 엄청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병들이 치유받고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 말씀이 생명을 얻으면 죽은 나사로도 살립니다. 그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 창조, new creation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건 언제나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늘 옥토와 같을 수야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환경 만나면 돌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덤불이 내 신앙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내 안에 새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평생 좋은 땅의 상태로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한순간에 방심하고 한눈 팔면 어느새 길가밭이 됩니다. 돌짝밭이 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말씀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스스로 의의 씨앗을 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며 묵은 땅을 잘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그분이 와서 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아멘.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을 갈아라. 염려와 근심의 가시 덤불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릇된 가치관으로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 제거하라 하십니다.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염려가 도망가고 근심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본디 돌밭과 가시덤불 같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 아닙니다. 어느 누구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습, 말씀의 보습이 우리를 갈아엎기만 하고 성령의 역사, 은혜의 담비가 내리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 제거하면 거기도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씨앗, 좋은 밭이라도 금세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계절도 바뀌고 낮과 봄이 오가야 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옵니다. 이제 3월부터 공동체 순위 개강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양한 선교 공부반들이 개강됩니다. 말씀에 견고히 서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만찬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 견고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변화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종류의 마음의 밭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어떤 유혹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삶의 모든 묵은 땅들을 말씀의 보습으로 기경하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키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